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꿔 버렸다면, 그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이 좌절감과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던 만큼 헌신했던 만큼 이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더 깊은 좌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요 사실은 깊은 관계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잊혀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의 반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은 사람 편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열어주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우리라는 존재들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은요, 사람 편에서는 값없이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생명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하찮게 여겨서도 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주님의 보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보여준 다음에 온전한 관계가 생겨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자,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이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한 유명한 배우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원이라는 그 남자 배우입니다. 요새도 뭐 드라마에 찾아보니까 주연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안산동사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저희 셀 멤버가 요 배우의 무명 시절부터 이 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전화를 저를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 전화 너머에 있던 사람이 이 주원이라는 배우였습니다. TV에 나오는 배우랑 통화를 하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도 막 가슴이 떨립니다. 설레고. 그래서 그 뭐 한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그분과의 통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작은 소통이 굉장히 이게 특별하게 느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함을 금세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만남을 의무로 여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방학 숙제를 밀리는 것을 하는 것처럼 특세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막 몰아서 채우곤 다시 뒤돌아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친밀한 관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이러한 은혜를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쉽지 않은 일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자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부정해 버리고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다 부인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분을 밀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속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해석이겠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된 가치들을 다 밀어내 버리면, 즉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속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죄를 다시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요, 새 언약의 약속을 버리고 계속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번호키를 바꿔 그분을 다시금 몰아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확장이 되겠죠. 똑같은 행위이겠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마음에서 다시금 밀어낸다면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이 비참한 가운데로 인도하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 32절 말씀에는 두 번째로 생각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고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실로 악하고 악은 더 견고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부대낌과 힘듦과 어려움을 저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 취급을 했고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잘 견뎠어요. 서로를 위로하며 걸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담대하게 그 걸음들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들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와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소유를 뺏기면서도 즐거워했다. 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빠르게 오시지 않자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충동이 조금씩 그 마음에 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요 35절의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금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좀만 더 인내하자. 좀만 더 인내하자.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자. 바라보자. 생각하자. 기억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실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의 이 힘듦과 아픔을 다시금 기쁨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섬겼던 청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20살 때 제가 처음 그 아이를 만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함께 뭐 수련회도 보내고 계속해서 교제를 한 우리 청년인데요. 함께 보낸 지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만에 이제 찾아왔는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회 초년생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해봤지만 삶이 녹록치 않음을 경험하고 여러 실패감과 회의감을 갖고 저를 마주했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비교당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말까 마음을 졸이고 막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국 퇴직을 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일주일에 뭐 90시간, 100시간 회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탈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뒷걸음질을 치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부로 섣부른 위로를 해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힘듦이 느껴진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노력도 해봤고 고통 중에 서로를 위로해보기도 했는데 끊임없는 삶의 고통이,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금 주저앉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다시금 생각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날마다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뒷걸음질 치려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오늘 견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통과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힘듦도 여기게 되고 불편함도 마주하게 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 있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원망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화도 내고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면서 그러나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가득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와 같은 존재를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당신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듦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얼마나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이 경주를 다 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주님께로 가까이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당신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은혜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